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희망이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곳에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금 한 중처럼 부패가 가장 심한 곳에 던지시거나 전에 성도들에게 자주 하셨듯이 우리의 영향력이 가장 필요한 곳에 던지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세상의 희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 제 생각에는 너무 큰 일.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인데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대부분 자신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작고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목적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영하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 내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여야 하며 오로지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해야 할 일과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재청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교사, 회사원, 사역가 또는 은퇴자입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거의 관련이 없는 세속적인 정체성입니다. 신자로서 이러한 세속적인 직업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전망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체성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이 길을 원하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더 비슷해지도록 형성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매일 시간은 어떻게 씁니까? 성령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세상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It's a real battlefield.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재미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의 희망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왜 있을까요? 교회는 한국 크리스찬만 위한 사교 클럽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경험과 같습니다. 한인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신 이유가 마냥 한인 서로에게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까? 라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드라마, 음악, 음식을 통해 세계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면 한인 크리스천들이 세계적 규모로 얼마나 많은 견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아침 기도, 현신, 환대로 유명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비전은 너무 작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위한 한국 교회. 이 비전은 하나님이 필요한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민 패턴에 의존한 쇠퇴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인인 기독교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재청성이 한국인으로서 재청성보다 더 중요하면 어떨까요? 이 말들이 종교이나 모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한국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계속 합병되고 소속의 교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은 또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해야 하는 교회의 방어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교회의 진격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성장과 풍요로움으로 위에 설계하셨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한 과일에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들어있고 건강한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건강한 것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초자연에 내재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나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크리스천들을 끌어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비기독교인, 우리 옆에 사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고 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은조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때 그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은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초대하세요.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교회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즐거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만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말이죠. 저는 다음이자 마지막 시즌 다운스위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에서 한국교회라는 그 단어를 뺏는 것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모든 한국인다움을 활용하여 열방을 초대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여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한국 문화를 구원하셔서 우리 문화를 통해 열방의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추세에 있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즐거운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은 교회 전체를 위한 일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민족 사람들을 부셨고 이제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한국인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그들을 예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게 초대할 때입니다. 한국인 친구들을 가질 수 없다는 그 뜻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 사이로 초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재밌고 즐거운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참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뿌렸어요. 하나님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 즐거움끼리만 즐거우면 안 되죠. 딴 사람들도 끼어서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거를 말씀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가 예수님께 순복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순복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가게에서, 식료품점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바꾸세요. 단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에서 여러분들을 재청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였듯이 여러분들은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이 아닌 친구들과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삶을 나눠주세요. 일요일은 즐거운 날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즐거운 교회가 되세요. 기도합시다.